성경 아모스 3장 1절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섬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글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성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 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모스 3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아모스의 그 외침을, 또한 여호와의 외침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까지 이제 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못되게 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심판 내가 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난다. 네가 심는 대로 너는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길르앗의 아이, 어머니 산모의 배를 갈라가 아이를 끄집어냈어. 너도 크게 상한 것을 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옛날의 율법이니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뜻이 뭐예요? 모든 성경의 뜻은요,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심으면 덕을, 이해를 심으면 이해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그죠? 좋은 것은 팍팍 심어야 내한테 좋은 것도 팍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안 심었어요. 죽이고 포악하며 때리고 빼앗으며 약탈하고 이런 것들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누가 어떠니 저떠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요, 그 아버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금방지게, 그죠? 오만하게 거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뭘 할 때 우리는 또 담대하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도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고 열국 모든 이렇게 나라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아모스를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에서 거침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뒤를 안 돌아봐요. 우리가
어디 11개 거기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는요,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요렇게 돌아보고 뒤로 요렇게 가버리면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선지자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선지자는 오직 한 길로 앞으로만 가는 거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저 왕한테 이 말씀을 전했다가 내가 죽을까, 옥에 갇힐까, 내가 어떤 위협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가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쁜 길로 잘 가라 하면 우리 다 잘 가요. 나쁜 길은 이제 그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은요, 악에 대해서는 빨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라. 그러나 진짜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는 빠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근데 그러한 습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야. 이걸 바꿔내지 아니하면 일평생 가도 맨 나는 안 변화 없는 거라. 내가 변화 안 되면 내 주위가 변화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이 변화돼야 주변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화 안 되니까 옆에 몽둥이로 다 사용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 두드려 패고, 이 두드려 팬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죠? 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돼 가니까 옆에 나라들도 잘못되게 되고, 다 얻어터지게 되는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가 잘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주변 나라가 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서로가 다 윈윈하며 살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딸 변화시켜주세요. 내나 똑바로 되는 게 그죠? 제일 좋은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저는 할례도 받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저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딱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너는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 로마서를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 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에? 그럼 내가 이때까지 남은 가르쳤는데 나는 못 가르쳤구나. 실컷 남한테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가르쳤는데 내가 나를 못 가르쳤던 거야. 뒤집어졌는 거예요. 제가 맞구나, 샤다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냐. 저는 그 얘기가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봐라. 이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저도 다 그래 안 살아봤습니까? 남욕 얼마나 잘한대요. 그죠? 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옆에 가가지고 쑥쑥대면서 막 얘기하고, 아이고, 하면서 또 난 또 억시 의인처럼 또 굴면서 또 극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이 남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가르치지 못하냐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럼 뭐지? 그럼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별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이 제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바뀌어야 되네. 답은 그건데 내가 남한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설교를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는 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한다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죠? 아마 제가 죽었어도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설교를 좋아했던,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왜 두려워하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나의 좋지 못한 삶의 영향력이 성도들한테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말 조심하기 시작하고 행동 조심하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이 그전에 물론 했죠. 안 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근성으로 했는 거예요. 근성으로. 근데 그 깨달음을 딱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근성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저 송아지 눈 이래가지고 딸 탁 쳐다보고 탁 보고 있는데, 그죠? 오, 겁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정말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서 한 번씩 턱턱 올라오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나쁜 놈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웬만한 죄는요, 다 이미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작은 것이라도 뽑아내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뽑아내니까 나는 진짜 많이 뽑아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아직도 인간의 속성들이 숨어져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된 줄 알았더니만 안 됐구나. 된 줄로 알았는데 안 된 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슴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례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까디받는 거예요. 진짜 죄를 많이 쳐냈거든요. 저는 제가 죄를 많이 이렇게 할례받기 전에 하나도 안 하도 안 돼가지고 그걸 다 쳐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난 좋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또 네가 천국 가지 못할 것, 천국 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안에 있는 요소 중에서 천국 데리고 갈 수 없는 그 요소들을 찾아서 다 없애라.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보고는 결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약점들이죠, 약점들. 죄는 아닌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래가지고,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심령 속에서 이제 저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는 사랑이 안 올라와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원래 성품이 좀 유한 성품이고 되게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혈기도 많고 그래서 다혈질적인 좀 그런 성품도 되게 센 거예요. 저한테는 다정다감한데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또 한 번 더 성질나면 팍 하면 디비풍 그냥 막 팍 하면서 이제 한 번씩 팍 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다정다감하게 또 좋게 사랑스럽게 하는데 한 번씩 이게 팍 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쌓아놨던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일들 또한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다 좋은데, 그죠? 좋은 것은 좋은데 안 좋은 것이 있는 게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좋은 것을 깨뜨리는 그 안 좋은 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이 완전히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그 좋은 것을 좋게 만들지 못하는 성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분이 변화가 됐을까? 저 사람이 과연 변화가 됐을까? 했을 때 뭘 보냐면 이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못했던 그 부분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한 것이 이쪽으로 건너왔으면 저 사람 변화됐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계속 개발해가지고 나 잘하는 거 계속 잘해 변화됐다 안 해요. 그거는 발전됐네, 그죠? 뭐 발전이 됐네, 네 잘하는 것이 좀 더 발전됐네 이런 말 하지만 그까지는 감동을 못 줘요. 내가 못하던 그것을 해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약점, 나의 죄성, 나의 정욕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많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3장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항상 성경은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들으라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듣기를 원해요. 왜 듣기를 원할까요? 왜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듣는 데서 뭐가 나요? 듣는 데서 깨달음이 나고. 그렇죠. 믿음도 나고 깨달음도 나요. 그러니까 들음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느냐면, 들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믿음을 주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1번이에요. 1번. 믿음이 없는 데서 나머지 필요도 없어요. 1번은 뭐냐? 들음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 생겨요. 설교를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예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잔치예요. 잔치. 깨달음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세상 잔치는요, 소다리 얹어놔야 되고 닭도 얹어놔야 되고 고기도 풍성하게, 과일도 풍성하게 얹어놔야지 그게 잔치지만, 우리의 잔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고 깨달음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잔치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깊은 믿음과 깊은 깨달음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들어라. 너희의 마음의 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너희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여기로 듣고 여기는 닫아 쏙 들어가지고 너 속에서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족속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러시기를. 애굽 땅에서 누구를 올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올리신 거죠. 히브리 민족을 올리신 거죠. 끌어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킨 그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친다는 말은 뭐예요? 징계한다, 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쳐서 이러기를, 그냥 얘기야, 훈계 정도가 아니라 쳐서 이러기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대놔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빙빙 돌려가면서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 열불나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쳐서 얘기하는 거야. 1대가 딱 붙어가지고 너 나와 변론하자, 얘기하자, 딱 해놔놓고 네 저랑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낱낱이 그냥 탁탁 집어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처사란 말은요, 인정사정 두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요 순간만큼은 몰인정, 이 순간만큼은 무자비, 이런 거예요. 쳐서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하시기를, 그죠?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뽑힌바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만민보다 더 성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사람이 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인간에게 법을 수여한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너 것들은 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 나라처럼, 자기의 백성처럼 이렇게 확 받아들인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만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더러운 죄악의 늪에 빠져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다.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랑에 걸맞는
몽둥이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라. 이래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준 만큼 열라면 불나면 세지요. 사랑이 그 센 만큼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내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내 막 목숨까지 다 내줄 정도 사랑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화장품이 필요하면 화장품을 사주고, 뭐가 원한다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다 해놔놓고 나중에 내만 이용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속에 뭐만 남아요? 배신감, 이 한이 남잖아요. 국물도 없어요. 줬던 거 다 빼앗고, 입었던 거 다 빼앗고, 그죠? 줬던 반지 다 빼앗아버리고, 그죠? 사줬던 가방 다 뺏어버리고, 그죠? 그래?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가져와! 하면서 그냥. 요즘 젊은 애들 그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사에서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다 사줘놓고, 있잖아. 헤어지니까, 있잖아. 다 돌려달라고, 다. 이런데요. 그래, 요즘 참, 세상이 그렇구나. 옛날에 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주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막, 그죠? 열받으니까 막,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옷하고, 가방하고, 뭐 이런 거, 자기가 받은 반지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이미 다 없는데, 뭐 없는 거 됐고, 막 있는 거 다 왔나? 그래서 한 법단 이렇게 싸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승질이 나면, 뭘 못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냥 입에 지금 들어가가 씹고 있는 것도 확 끄집어내가지고, 먹지 마! 하면서 이렇게, 뱉어!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너희 모든 죄악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란 말은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베풀어줬던 모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이제는 내가 매서운 매를 든 그런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예요. 이게 선전포고. 누가 뭐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싫어합니다. 맞는 거는 이 맞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맞는 게.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등수가 한 등 내려가면 전교 석차 한 등씩 내려가면 한 방씩 때렸거든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어떡하지니까. 그래 어떤 날은 그냥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떨어졌어요. 몇 등. 나와라 그래가 두드려 폈는데 이딴만한지 몽둥이 들고 막 엉덩이 막 두드려 펴는 거예요. 애들 막 전신에 다 들었잖아요. 정신에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래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 우리가 성적이 떨어지면 얻어맞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성적이 안 좋으면 결국은 다 얻어맞게 돼 있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얻어맞는 거 좋아하는 게 뭐 누가 있어요? 싫어요. 저도 애를 때려봤지만은 애를 때리는 게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안 좋아. 내가 내 새끼지만 얘가 잘못해서 내가 때리긴 때리지만 때리는 게 신나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얘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내가 몽둥이를 안 들 수가 없구나 싶어서 내가 때리지만 때리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너도 두드려 팬다 이 가고는 있는데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속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식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뭐 잘 갑니까? 맨날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뭐 어떻게 되고 가다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른들 그러잖아요. 네 담이 극하면 네 된장 쫓아낼 거야 하지만 실제 쫓아냅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몽디 가지고 네 백대 만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응포를 놔도 실상 그렇게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때리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를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요나도 변화시키기를 원했고 니네 성도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틀의 마음들을 다 배우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린 좁잖아요.
우리는 이 좁아, 마음이 틀이 좁아서 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 틀이요, 커져야 되거든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너무나 광대하시거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창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창녀촌에 가가지고 그 더러운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창녀들이요, 별짓을 다 하거든요. 말씀을 막 전하면서 그 깨끗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소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이 속이 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놈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도둑놈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깡패들 속으로 들어가가 그 깡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그 나쁜 놈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쁜 놈들 속에 숨겨져 있는 선한 한 놈, 1000명의 나쁜 놈들 속에 있는 선한 한 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죠? 계산부터 하는 게 우리예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부터 시작을 하자. 그죠? 내한테 저 사람 유익이 될까? 저 사람 건져내는데 내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아닌 것처럼 가는데 다 그게 깔려있는 게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하나를 살리는 그것을 갖고 막 나가는 사람은요, 그냥 100명에 10명도 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교도소에 10년 갔다 그랬잖아요. 10년이 적은 세월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래서 많은 재소자들과 죄인들을 만나보면서, 야, 이 인생들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왜 주님은 이곳으로 나를 보내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저 교도소로 보낼까? 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너의 가슴을 만들라는 뜻이었어요. 죄 지으면 뭐예요? 죄 지으면 속에 부정이 들어가요. 더러움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 한 컵에 이게 먹물이 있어요. 먹물. 이 먹물이 있는데, 이 먹물을 제가 큰 이렇게 그 다라이에다가 이걸 부었어요. 그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까맣죠? 자, 까만데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색깔이 옅어져요. 자, 이만한 한 컵에 검정색, 그죠? 그 물감을 다라이 속에 집어넣으면 다라이가 끄묵히 물들지만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강물 속에 집어넣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바다와 강물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쇠띠와 같은 작은 마음이라면 여 안에 이제 검은 먹물 딱 해가 딱 부어가면 그 다라이가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 대아들이. 그 주님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넓은 가슴. 그러면 이게 되려면 여러분 가슴을 째야 돼요. 팍 째야 돼요. 죽을 고통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 가슴이 째지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본성을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신경질 나는 것도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상감도 다 주는 거예요. 가슴을 째라고. 가슴을 째야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가슴을 확 잡아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확 넓어지도록 만드는.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가슴을 째는 게 너무 아프다. 옛날 제가 태권도 도장에 이제 갔었는데, 가니까 다리를 째라 하더라고. 다리를 어떻게 째요? 다리를. 내려놓고, 벽에다가 내려놓고 제 봉지를 이렇게 확 해서 밀면서 하는데, 이까지 끝까지 탁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다리가 하는데 살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냥 콱 하면서 미는데 그냥 다리가 쫙 하면서 벌어지는데
다리가 아파 죽는 거야, 막. 한 며칠을요, 엉거적거리면서 막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째야 된대요. 왜냐면 발차기를 안 돼, 발차기. 이것밖에 안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탁 이래 올라가요, 발이. 왜? 다리를 째면. 근데 며칠 동안은요, 아파가지고 사범님 욕을 안 해요.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파 죽을 지경인 거라.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짠다는 말이요. 내가 원래 요 정도밖에 못 벌리는 이거를 확 하면서 벌리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걸 다리 째듯이 그냥 확 벌쳐가지고 그냥 그저 태평양 한바다같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래 몽골 한번 부어봐라. 그래서 내가 네 몽골을 내가 다 알아가 정화 다 시켜줄게. 내가 받았는데 몽골 한 컵 들어온다고 내가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내가 강인데 강물에 몽골 한 컵 넣었다고 강물이 쎄하게 깨져요?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 뭔데 부정이. 더러움이 뭔데. 그리고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도 잘 안 해요. 불신자들하고는 악수도 잘 안 하고 말도 별로 많이 안 썼고. 왜? 초상집에 잘 가기 싫어했어요. 초상집 하면 귀신들 여기서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를 탁 넘기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 만나서 이제 압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안수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혼돈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딱 이 사람 되게 세네. 그랬어요. 그러고 혼돈이 딱 올라오니까 제가 살짝 이게 가더라고요. 이건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사람도 봐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도 좋은 마음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저도 되게 이렇게 그런 데는 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저한테도 저 되게 깨끗하거든요. 깨끗하니까 기도를 해도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이 많이 내려가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게 확 올라오면서 제가 한순간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그래 그거를 하루 동안에 그걸 쳐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만큼 능력을 받고 그만큼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다 말이야. 힘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바다와 같이 큰 능력을 가지더라도 그래도 그 세고 큰 것들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이 아주 대단한 혼돈의 영들이 있어요. 그 혼돈의 영들. 어떤 영이냐면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혼돈의 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좋다 하고 그 다음에 대만 씩씩거리고 그죠? 일주일 좋다가 일주일 안 좋고 한 달 좋다가 또 안 좋고 뭐 삐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그 부정한 것들이 다 올라타요. 100%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막 목사님 기대해 주있어 하면 머리 한 대 탁 치고 끝내버려야 돼. 하도 막 들리면 머리 한 대 탁 치고 안수에 딱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손 띠건 막 미십니다 하면서 막 붙들고 기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소리, 무식한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능력 믿고 하다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 크게 저한테 영향력 주는 것도 별로 없이 저는 사니까 귀신도 저한테 잘 안 와요. 귀신도 저한테 잘 안 오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귀신들이 한 번씩 역사는 있어도 그렇게 저한테 귀신도 역사를 잘 안 하거든요. 뭐 크게 뭐 그릴 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 기도해줘도 상관없다 생각해서 기도를 해줘도요 한 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깨부순다니까요. 그거 아니다. 차라리 먹물 한 컵은 정화라도 되지 사람의 혼돈된 머리는 정화되기 어렵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 이 머리 세계가 혼돈되지 않고 항상 정결한 그리고 깨끗한 그 머리로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것이 좋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뜻을 합해야 그저 길을 걷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뜻을 의합, 하나 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길을 걷잖아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뭔가 쿵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하고 내하고 쿵짝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이 터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쿵짝이 맞아야지. 옥사하고 여러분하고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쿵짝이 안 맞고 맨날 나무다리 긁고 있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죠? 내 다리는 안 시원하고 긁어주는 그 다리는 시원하겠죠. 사실은 내 다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창에 덫입니다. 덫을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에가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올무와 덫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장치들, 올무, 덫 이런 것들을 보고 창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베풀어 놨으니까 뭔가가 잡혔으니까 쿵 했으니까 딱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이 있으면 양이 나오고 치면 소리가 나오던 모든 인생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아 나하고 쿵짝이 잘 맞느냐. 그래서 천만 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맞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뿌 하고 부니까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겠으면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 왜? 전쟁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쿵짝이 있는데 재앙이 어떤 성읍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재앙은요 두 가지. 하나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앙,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재앙. 세월호 같은 경우는 마귀가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때 의문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안 풀리는 의문이 많거든요. 인재라고도 하지만 다 못 풀어요. 왜냐?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르니까 맨날 사람들만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보수 정권에서 이제 좌파 정권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세월호가 그 신호탄이에요. 마귀들이 그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도 나쁜 놈들 많고 안 좋지.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방공하고 뭐 이런 거 좌파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블랙리스트 이런 게 뭐겠어요. 좌파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가려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활동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지만 방공 사상을 지닌 사람들한테는 그게 용납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밝혀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영적인 거 상관없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노?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잖아요. 그죠? 나라가 완전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도, 그죠?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80% 이상 나오다가,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왜?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일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또, 그것이요. 선심성 공약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일본, 월성 그 원자력 그것도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몇천억이 손해를 봤다고. 이제 또 지으라고 또 그게 또 판결이 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또 이제 짓게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수천억 손실을 얻게 됐다고. 그건 누가 감당해요? 결국 국민들이 세금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을 누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오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결국 지 잘났다 하면서 나라 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뭐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 하는 그 말이나 자기나 별다를 거 하나도 없어도 지는 하는 것이 다 잘 하고 있고 막고 있고 국민들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니까 내가 하는 거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그렇게 올려 세우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하는 일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있고, 그죠? 연하가 네 내성을 안 가고 다시스로 피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깨지고 이런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마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앙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앙은요 반드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한테 자기 하실 일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꼭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그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고 나서야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어느 날 무슨 날 각종에 팡 이런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줘요. 예언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올바른 예언들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올바른 예언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지나게나 다 예언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나게나 다 예언을 해요. 지나게나 누구나 다 예언합니다. 뭐 예언하라고 예언하는데 맞아야 예언이지. 하면 뭐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러고, 그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7년 대환란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포감으로 막 몰아넣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집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 있어가고 여기 그래가 우리 공동체 집을 지읍시다. 이래. 우리만의 빛을 지읍시다 하면서 이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뭐 내가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나를 피우고 나를 깨끗이 하는 일을 하다가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저 우리가 밤에 내가 밤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매일 밤에 뭐합니까? 자기를 피우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저의 오늘 마지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 오늘 밤에 문 집사님을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후회하실걸요? 사람들은 이제 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때가 안 하석하는 거지. 실제로 그때가 딱 오면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결단을 할 걸, 그때 내가 요렇게 할 걸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문입상 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모두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탁 다가왔을 때 1번으로 드는 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해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내가 언제 올 거란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김혜순 집사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해요? 뭐 오늘 밤에 가실지 내일 가실지 저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집사님 아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잘 때까지 안 죽었으면 자다가 죽을 수 있거든. 노인들은 자다가 잘 돌아가셔요. 저희 아버지도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내가 자다가 그 다음날 못 깨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기 전에 내 마음은 뭐냐. 다음날에 내가 깨어날 수 없는 그런 날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심령의 악함과 죄악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끗함을 가지고 그날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는 거야. 그러면 깨끗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주님이 그냥 막 아주 좋죠. 그죠?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그런 일이 닥쳐버리면 좀 별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뭔가를 말씀해 주셔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이 대한민국 너 이 나라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다 뻥이 돼버렸어요. 이게 1992년 10월 28일 그저 자정에 예수님이 공동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뻥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와장창창 넘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1992년 최 집사님은 뭐 하셨어요? 혹시 그때? 우리 그때 전도 나가면 꼭 그 사람들이 그날 꼭 나오대요. 네. 1992년 그저 10월 28일 완전 우리나라의 대단한 뉴스거리가 됐죠. 못 올라간 그들은 실망하고 시리에 차고 그때부터 얘가 종말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예언이 그때 그 예언은 누가 했냐면 이장님 목사가 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신령한 어떤 아이가 했는 거예요. 애 하나가 예수님이 그날 온다는 것을 받았는 거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거기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갔는데 그 사람도 받았대요. 천정에서 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네. 그게 다 미혹의 형태예요. 미혹의 형태. 여러분들이 항상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환상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휴대폰 문자가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중으로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썼게요? 답장은 제가 중으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렇게 보였대요. 제가 중으로 해가 막 설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했어요. 개꿈입니다. 개꿈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중이 뭔지도 알고 뭐가 뭔지도 아니까 그 개꿈입니다. 아기가 자매님의 영을 혼란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탁 해라 글자를 딱 써가지고 제가 탁 보냈어요. 2번을 꿨대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내가 할 때 또 그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항상 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 왜 그게 보여요? 걔가 불안정하거든요. 진리 안에 불안정하고 생각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마귀들이 그런 걸 심어줘요. 여러분들 꿈 꾼다고 그 꿈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본다고 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떨 때는 탁 보면 알거든요. 탁 보면서 저거는 마귀가 심어준 거구나. 탁 하면서 저 분별해가 딱 얘기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탁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환상을 줬을 때는 그 환상을 뒤집어 빼.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탁 하고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닌 다른 진짜의 하나님께서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그 환상이 뒤집혀져가 다른 게 와요. 다른 환상이 와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내미가 꿈을 꿨는데 뭐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근데 제가 설교한 걸 들었는데 얘가 듣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다시 꿈을 꾸어가지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막 용을 쓰면서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꿈속에서 그거 뒤바꿨대요. 야, 니 우리 집에 구원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운 대로 애들이 사용하고 안 좋은 것이 오면요. 하나님 안 좋은 것을 난 이거 싫습니다 하고 이걸 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절히 기도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꿈과 환상은 언제든지 뒤집어낼 수 있어요. 항상. 근데 그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뭐냐? 진리에 집중된 마음들이 있고 순수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바꿔요. 안 좋은 꿈 꿨다고. 나 안 좋은 꿈 꿨는데 사람이요. 사는 것도 안 좋은 게 80%면 좋은 게 20%밖에 안 돼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게 80%고 좋은 게 20%예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환상 본다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면 그만큼 환상이나 꿈의 정확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꿈이나 환상들이 좋은 쪽으로 가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고 시대적 메시지를 줄 때 그럴 때는 정말 대단히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환상도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봤다면서 그래요. 그러한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 왔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본 사람들 저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런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러한 3차 대전, 그러한 핵전쟁, 그러한 엄청난 전쟁들이 앞으로 올 것인데 올 때 그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들림받아 올라가는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것을 경각심으로 주신 그런 꿈이고 환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똑같은 꿈인데 똑같은 환상인데 다르게 해석해 주잖아요. 보통 사람은 만약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꿈을 꾸면 7년 되는 이제 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싸대기 하고 막 그죠? 집 막 밑에 지하실 자기 집이면 지하실 막 파가지고 막 물 갖다 놓고 라면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봐도 그것을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완전 반대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종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그 보이신 의미를 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전해요. 모르고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맨날 전쟁이 난다고 했잖아요. 검은 목사님이나 그냥 누리끼리 하는 아줌마나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주신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난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자기 예언들 맞았다 할 거야. 근데 지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제가 우리 이제 그 성도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3차 대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혹시나 제가 지금 들림받아 올라간 줄 아시고 제가 혹시 사라지면 들림받아 올라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이 먼저 그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받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시기를 알면요. 저게 엉터리인지 맞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 세 번째 복음, 시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 모르면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뭐 말하면 다 거기에 뒤집어 넣으면 엎어져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파라가 갖다 바치고 다 해가지고 나이가 그래서 한 사람 해가 휙 날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도, 혼도, 육도 다 상해가지고 고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 여러분을 만드세요. 안 그래요?
저는 아직 할례도 못 받고, 저는 아직 뭐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되고, 나는 드림마다 못 들어가는데, 내일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세상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삶도 죽음도 다 아버지한테 있고 내가 육신을 벗는 것이지 죽음은 없는 우리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때야 그 모든 세상의 그 여동치는 것 속에서 우리를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아니겠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야고 우리 자식들 우야고 우리 남편 우야고 우리 누구는 어쩌고 하지 마요. 극한다고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그냥 머리털이나 희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안 그래? 모든 거 그냥 어차피 사는 거 살면 되지. 뭐가 그리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그만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저 구했는데요. 의심하면서. 저 구했는데요. 믿음 없이 입만.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세요. 다 돼요. 너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도 안 믿어요. 왜 성경을 왜 안 믿노? 성경 안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주님을 안 믿는 게 도리어 이상한 게 돼버려요. 다 됐나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장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대천 준비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 앞에 노후 대책 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목사예요. 근데요, 저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 우리 집 없다고, 결혼 못하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사도를 안 맺어. 안 그래요? 그럼 앞으로 돈 가지고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훌륭하신 목사님 하고 우리 사돈 가르치고, 돈이 없으면 저 별 볼일 없는 목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사도 맺으면 허파가 디비지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어요? 애들? 전 애들한테 딱 해요. 우리 아들 딸내미하고 너희들은 다른 거 아버지가 돈 줄 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줄 돈도 없고 그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러가시면 뭔가 또 나중에 주실만 하면 또 주시겠지. 그러나 이 애비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이 애비가 갖고 있는 신앙이다. 이 믿음과 이 진리를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떵떵거리면 전 얘기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못 살아야 아니요. 제가 진짜 많이 퍼주거든요. 막 퍼줘요. 진짜 퍼주고 살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을 이제 조금씩 할 뿐인데 진짜 그런 간증들 하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날 저한테 역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 하니까 그럼 집에 애들도 못 먹고 사는 것도 없고 저들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없어요. 다 잘 살아요. 됐지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됐지 아빠가 엠버리 해가지고 와가. 맨날 그냥 제가 웃으라고. 아빠가 엠버리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너희도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너희도 생각만 해도 나 이거 떨어졌는데 하면 거기 딱 오고요. 이거 없는데 하면 이게 다 와요. 우리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지네들이 실제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게 오더래요. 나 통닭 먹고 싶은데 그럼 통닭이 온대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온대요.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요. 매일매일 있는 게 걔네들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그죠? 저것들 인생 아이 신랑 만나고 자기 이제 아내 만나가지고 두 손 딱 잡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지. 돈이 됐습니까? 그냥 월세방 하나 탁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여기서 자수성가 하고 이제 탁 하고 하면 되죠. 뭔 집을 사주긴 뭔 집을 사줘. 그런 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신앙은 체험 신앙 아니에요.
그래, 전 줄 게 없어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쪼만한데, 들어와. 너가 한 방, 둘이 한 방 쓰고, 한 방 쓰고, 그래, 살자, 전 일할 거예요, 갈 데 없으면 그래, 좁으면 좀 어때. 너도 물건. 저는 며느리 볼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돈만 가지고 와라. 아무거나 줘. 야, 우리 집에 냉장고 있지, 세탁기 있지, 뭐지, 다 있지, 그 너 방에 쓸 농이나 이래가 하나 사고, 덮을 이불이나 해가지고. 그래, 나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걸 살면 되는 거지. 부하는데 그렇게 돈을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결혼하면 하는데, 이제 기둥뿌리 하나씩, 두 개씩 뽑아야만 되고.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린데. 더 중요한 것을 주고 더 중요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워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비워요. 오늘 내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진짜 제 마음에 제가 오늘 내가 심장마비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했는 것을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물론 오늘 최선을 다했지. 그러면 어제도 전 최선을 다했고 그 전날도 전 최선을 다했고 매일매일 저는 내일 최선을 다하고 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되게 제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목사 이제 네 끝났다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싹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 땅에 애착이라는 거 없어요. 마누라, 자식, 물질, 교회, 제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단지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저는 제 후계자를 만들 것이고 제 제자를 양성시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모든 것이 이 진리가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다가 저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이에요. 다른 건 뭐 필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 하나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못 세워놓으면 저의 후대가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 오늘 하루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 12명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12명 제가 전국으로 다 파송해가지고 그냥 취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12명도 작다. 그래서 두 번째로 12명 넘어가면 50명 주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리고 50명도 만약 그되면 120명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 인생 속에서 저와 같은 자 120명 만들면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12명으로도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 태어난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 제대로 세상에 빛이 될 만한 사람, 소금이 될 만한 사람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맨날 잘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켜놔놓고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가니까 무슨 목자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진짜 네 목자냐? 그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는데 니 내 음성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띵 하잖아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하다가 그래 봐라 너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내 양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진짜 멋진 선지자가 되세요. 선지자는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가 부리시는 자기의 사람한테 뭘 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종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종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을 딱 보면서 아직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들림마다 올라갈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사상과 메시지를 가르쳐주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스피노자 그저 스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 그렇게 했지. 나는 당신은 내일이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지만 나는 생명의 나무를 심겠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게 예수제이지요. 진짜 예수제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앞서지 마세요. 주님과 내하고 뜻이 통하고 주님과 내하고 마음이 통하면 먹고 살아가는 인생 문제 가지고 그죠? 질질 안 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질질 짠 적은 없어요. 자,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부르짖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인데 그 사자가 부르짖는 그 사자후와 같은 말씀들을 누가 외치느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다. 하나님의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되라.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9절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성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잘 봐요. 자기 집에서 자기 궁궐은 왕궁이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 그 위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 포악과 급탈, 막 잔인하고 난폭하고 남의 것을 위협해서 강제로 빼앗고 이렇게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곳에 무슨 바른 일 행할 그런 것이 있겠느냐? 바른 일 행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함, 즉 포악성, 그죠? 욕심에 의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욕심이죠. 역시 탐욕과 포악이 서로 딱 합하니까 그곳에서는 좋은 일, 바른 일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악하면 안 돼요. 그죠? 눈에서, 입에서, 몸에서 포악이 나오면 안 돼요. 이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빛은 온유한 눈빛,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입, 몸은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탁 살아나가는 이 모든 삶이 악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맞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네, 저게 맞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핍박을 받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은행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행동하면 니나 내가 똑같아. 그죠? 좀 착하게 사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니까 조금 더 네 옆구리 찔러보니까 니도 화내대, 니도 짜증내대, 니도 교만하대, 니도 질투하대. 무섭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는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씨인가? 그 사람은 꽃으로도 애를 때리지 마라. 그 말은 잘못했어요. 포악함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훈계는 필요한 거예요. 이 구별돼야 됩니다. 포악은 안 돼요. 막 애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때리고 막 무차별로 때리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회초리를 탁 들고 매를 탁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는 포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훈계에 들어가고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꽃으로도 애를 때리지 마라. 그 말은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장머리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대도 안 맞고 아버지한테 잘못된 것 때문에 맞아봐야 다시는 척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애들도 겁을 먹고 안 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요, 갓티비가 부어가지고요 두드러 맞아도 때리기
내 이카면 때린다고요? 내 시큰 다 하고, 그럼 내 때리겠어. 이카면서 나온 애들도 있어, 요즘에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겁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나는 맞으면서까지도 나는 할 거다.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맞는 게 누구 손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들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믿음의 가정은 네 마음대로 해라고 딱 던지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세상에 던지니까. 마귀가 데리고 가서 마귀가 막 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콱 처박히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제일 좋고, 그래 못 깨달으면 그렇게 처박혀야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애타지 마세요. 기도해놓은 자식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가끔은요, 여러분 품에서 던져놔야만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내가 놔줘야 될 때구나, 이때는 내가 잡아줘야 될 때구나. 요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요거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신농사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잡을 땐 잡아주고 놓을 땐 탁 가감히 놔줘야 돼요. 그리고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맞아봐야, 하나님 손맛을 한번 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젊은 날일수록 그게 필요해요. 교육은 교육대로 하되 손에서 놔줘야 돼요. 때는 탁 잡아줘야 돼요. 우리 집 애들 제가 잡아가는 비결이 뭐냐면요, 한 번씩 애들 섬찟섬찟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딸내미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이제 친구 좋아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이 좋아하거든요. 얘는요. 그래가 뭐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이렇게 착 하면 한 번씩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하고 한 번씩 얘기해줘요. 그럼 내가 그 말을 탁 듣거든요. 탁 들으면 아버지 요즘에는 뭐 그래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던데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툭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좀 보면 좀 한 번씩 섬찟 하거든요. 그래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는 대로 한 번씩 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멀리 저까지 가고 싶어도요, 저것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적인 힘이 필요해요. 신적인 권능이. 여러분들이 했는 말이 그대로 통용되려면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적인 권능이에요. 그래야 집이 잘 돌아갑니다. 그죠? 포악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이렇게 네 궁궐이 다 약탈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포악 때문에, 너의 그 급탈 때문에 너도 급탈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단이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글상에 비단방석에 앉아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뭐예요? 다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사자 입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끄집어낸 같이 작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죠?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1절로부터 우리 5절 6절까지 말씀해 보면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속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건져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나가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회개하는 사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다 그랬죠. 도피성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우리한테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되는 게 도피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도피처 만들고 익하는데 그거 다 쓸모없어요. 도심지에 뭐 아니면 촌에 만든다 해도 다 아는데 뭐. 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자 입속에 들어간 그저 그 양 2다리나 다 들어가고 뒷다리 2개만 남았는데 그거 막 확 빼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안 그러면 그 귀 한쪽 요거 근데 요거 떨어진 귀 한 개라도 가지고 오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시켜 주겠다. 몇 명 작은 아주 적은 숫자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전가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베델에 뭐가 있냐? 단이 있어요. 베델에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그 단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외에도 베델과 단에 이들이 단을 세웠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한 금송아지를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1세가 그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단에도 베엘세바가 일어났는데 베델의 단, 그 베델에 세워놨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단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너희 뿔들을 꺾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의 모든 권세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 땅에 떨어뜨린단 말은 내통기 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밟히는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파괴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궁궐들이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저 궁궐은 뭐예요? 화려함이죠. 그죠? 자신들의 화려함과 조음들, 사치와 흐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음들, 권세들, 부귀영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는 뜻이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확실히 아수르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건져낼 자는 건져내지만 나머지는요 다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멸망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